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세상 소망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홀로 아버지여 노인 것 같고 외로움 가운데 또 고독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바라보며 소망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 두 번째 수요일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매일매일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함에 지체하고 핑계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회피하려 한 믿음 없는 자로 지내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몸된 교회의 선하신 뜻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인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풍성히 부어주실 은혜를 받아 누릴 그릇으로 먼저 준비되어지길 간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당회원까지 각자 새해에 세운 계획 중 믿음의 결단들을 실행해 나아갈 때 절제하며 거룩하게 경건 생활을 영위할 힘을 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달자, 영혼 구원의 사명자, 주수할 일꾼으로 부신 뜻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열매 맺고 예수님의 친구 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혼란한 전국이 안정되도록 333 기도 중이오니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아름답게 섭리하시는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파송한 선교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사역하다 목고를 치르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선한 뜻 안에서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감기와 A형 독감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노약자와 긴 투병에 지친 환우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위임으로 세우신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 영혼 몸이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사역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여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설교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생명샘인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약성경 11조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능력의 역사가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묵상한 대로 먼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고요. 또 백부장의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가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도 또 마지막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 왜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담고 있을까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8장에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우선 1차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편지를 누군가에게 쓴다면 아버지한테 쓸 수도 있고 어머니에게 쓸 수도 있고 또 자녀들 중에서도 아들에게 쓸 수도 있고 딸에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에게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때에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가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1차 수신 받는 대상은 유대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게 된다고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이 작은 마을인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떡집이다라는 뜻이 떡집이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떡집이라는 이름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러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8장에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똑같은 뜻인데 발음이 다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똑같이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동시에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은 없어요. 왕이면 왕이었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었고 선지자면 선지자였지 그 세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 이 세 개의 왕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의 내용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질병을 물리치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제압하시는 그러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부분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했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의 장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고향은 벳세다인데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고 또 더 많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지명이 가버나움이라는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아주 가까운 이웃 마을이었는데 아마도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주 고통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보셨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냥 눈으로 쳐다봤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장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허덕이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가난하여서 고통하는 신음하는 백성들,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랑의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한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 속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면서 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이 크면은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만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 같고 나만 홀로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야속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셨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은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죠. 글을 쓸 때 그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의 몸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질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든 자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손을 내밀어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섬겨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그 손길이 임하게 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거기에 고통이 떠나가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얼마나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섬김에는, 은혜가 있는 섬김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일하면, 은혜 없이 섬기면 몸도 고달프지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섬기면서도 기뻐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일주일의 삶, 또 지난 한 달의 삶, 지난 1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야 하고 때로는 물질을 내어야 하고 내 모든 그 육체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보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을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말씀으로 다 쫓아내셨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말씀으로 다 병든 자들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이 그 귀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또한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먼저 나온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이 장면은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이고 또 대단한 그런 그 종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서기관 중에서는 좀 특이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기쁘게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그 서기관의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따르겠다고 하면 기특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서기관이 선생님 하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를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본 거지요. 또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내 앞길이 좀 창창하게 열릴 것 같다. 그러한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다니엘 7장에 보면 장차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인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처음 오신 이 메시아는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생각과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영광의 길, 꽃길, 성공하는 길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이 요청 그 내용 속에는
영광만 꿈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그런 기독교를 바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그런 신앙을 바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십자가만 없었으면 좋겠다. 십자가만 없으면 내가 예수를 따를 만한데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 없는 그러한 제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21절과 22절, 21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폭넓은 의미에서 70 제자가 있고 또 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귀한 마음이잖아요. 자식된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장사를 치른다는 것은 마땅한 도리잖아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의 답변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22절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크게 이 내용을 뭐 한 두세 가지로 설명을 성경학자들이 합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할 때 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설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좀 연로하시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다 치른 다음에 그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후자 쪽에 좀 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을 유대인의 장례 문화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장사를 크게 보면 두 번 치른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돌아가시면 우리처럼 매장하지는 않고 이제 굴을 파가지고 가족 묘지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육체는 다 부패하고 뼈만 남게 되는데 그 뼈를 석골함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유골함 같은데요. 거기에 수습을 해서 또다시 두 번째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장례는 치렀는데 그 1년 동안 또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장례를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런 이제 뜻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계획한 모든 것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바쁘고 급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쁘고 급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필요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육체적으로 고단해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넘치고 엄청나게 이제 흔들리고 곧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26절 말씀.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할 때는 환호하면서 왜 이 바다의 광풍 앞에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내 앞에 펼쳐진 큰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 문제가 나보다 크더냐? 그 태산이 나보다 더 크더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믿으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온 나를 온전히 믿으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나를 온전히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세요. 권능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태산과 같은 문제들, 또 제자들에게 엄습해왔던 이 광풍과 같은 이 문제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져주셔서 회복케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고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낙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의 현장에 저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아버지여 있는 모습 그대로 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여 정말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치유와 은혜를 아버지여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일을 어떤 나의 영광이나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정말 주께서 주신 은혜 따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섬김이 정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여 즐거움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정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잘 감당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피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는데,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날마다 아버지여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기관은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만 추구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잘 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아버지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도 제자들이 당면했던 것처럼 광풍이 불어오고 정말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내가 문제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여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또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자기들 눈앞에 다가온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파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없이 그렇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고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연로함으로 인해서, 또 감기로 인해 독감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지연 권사님, 인경순 집사님, 다니구찌 마사유기 성도님도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역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송정규 성도님, 김현진 권사님, 또 위암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윤경 성도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뇌 수술 이후에 또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엄정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전수 집사님도 또 몸이 연약해서 입원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연약한 분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연약한 자들, 또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시며 그 현장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감기로 인하여서 또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연로함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박지영 권사, 임경순 다니구찌 마사유기 성도님, 하나님 우리 성령교 성도님, 아버지 김윤 권사님, 김윤경 성도님, 하나님 엄정재 권사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성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주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신흥 집사님, 하나님이 아버지 권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이틀 남은 특별 새벽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든 또 유튜브로 참여하든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남은 이틀 동안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또한 금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설레임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틀 동안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여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간증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정말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나라가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지러움 가운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각 분야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아버지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이 대국이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아버지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지도력이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손가락질하지 말고 아버지여, 자기 자신들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아버지 지혜를 모아서 이 국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아버지여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눈물로 복음을 아버지여 전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섬길 때 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생활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언정 정말 의심하고 불신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 모레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로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